사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화경을 제가 쓸 때도 양극화를 막는 아주 가장 중요한 법문이 융화경에 있다. 불이법문을 하는 것이 융화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걱정이 이렇게 양극화 쪽으로 자꾸 가속화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심해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얘기하면은 윤통이 지향하는 바가 오를 수 있습니다. 윤통이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한쪽에 지향하는 바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걸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그 양극화로 달려나가버립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 사태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끝이 없어서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해서 사태의 본질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는 합의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반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런 논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점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합의하고 이 나라를 이제 버텨나가는 거죠. 운영해 나가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이 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이걸 부정하면 어떤 얘기도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옳아도 여러 사람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민주입니다.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정치체계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철학의 거의 비조라고 말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은 어떻게 봤죠?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하열한 하급의 정치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크라테스를 죽인 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 아주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라는 것을 플라톤은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중우, 여러 어리석은 이들의 정치다. 그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죠. 민주주의 과오도 많습니다. 철학사로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를 다 불태워 죽인 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협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는데 수학에 나오는, 나 종교 집단 같았어요. 또 재밌는 게 피타고라스 학파는 윤회설도 믿었어요. 그런 학파를 다 나중에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민주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결론 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민주를 합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이건 지키겠다고 합의를 한 지점은 이걸 인정 안 하면 우리가 나라를 함께 국민으로 참여할 길이 없어져 버려요. 민주라는 걸 부정해버리면. 그 민주라는 걸 부정하면 민주의 첫 번째 원칙은 여러 사람이 옳다는데 우리는 따라간다. 그 안에서 싸우기는 싸워요. 그러더라도 여러 사람이 옳다고 결정하는 건 따라가 주는 게 민주의 근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민주는 목적적인 정의를 앞세워서 목적의 정의로움을 앞세워서 절차를 무시하는 건 민주가 아닙니다. 언제나 민주는 근본이 뭐냐? 절차적 정의입니다. 목적을 내세워가지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독재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 오라. 그러니까 절차 무시해도 돼. 그래서 뭐 삼층교육 때도 그냥 절차 무시하고 싹 하고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게 절차적 정의라는 게 민주의 가장 또 근본입니다. 목적 가지고는 다투더라도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면 어느 누구도 의견이 목적에 갈리더라도 절차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그 다음에 서로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 목적만 모르면 절차 무시해도 돼 하면 민주 아니라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의견이 옳으면 여러 사람 의견 무시해도 돼. 이거 인정하면 또 민주가 아닙니다. 이번에 사태가 일어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지점을 놓치고 자꾸 목적을 갖다 들이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논의가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윤통이 옳을 수 있다. 그분이 제시하는 어떤 보수 논리가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국의 수반이죠.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민주의 가장 근본을 너무나 뭉개는 발언과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게 저는 참 걸렸습니다. 왜 내가 옳은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국민을 말하자면 적으로 놀리는 논리를 서슴없이 펴시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민주정치의 가장 그 최고 권력자가 민주의 가장 근본 원칙을 저렇게 무시하고 발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절차적 정의를 또 문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목적이 오르니까 절차적으로 무시해도 돼. 이것이 또 두 번째 큰 문제입니다. 저는 목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다투도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당 보니까 적어도 정권 주고는 못 내줘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좌파라고 한다니 그런 게 안 좋아요. 좌파 틀리라고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다툰다는 이것은 나의 믿음이다. 저는 석가모니를 굉장히 부처님을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종교의 창시자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죠. 정말로 종교의 창시자답지 않은 말씀이 뭐냐?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옹호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라고 했죠?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딴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돼요. 반진리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으면서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다투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다투더라도 언제나 내가 제시하는 목적이 옳다고 나는 믿는다. 이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피 흘리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될 지점에 대한 논의는 지금 가끔가다 실종을 해버립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어. 이러면 뭐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데 그게 안 통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모든 민주 원칙을 다 뭉개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평하게 얘기를 하고, 보수냐 진보냐 싸워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한 기본 틀을 뭉개는 것에 대해서는 똑바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자라 그래서 자꾸 원칙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 원칙을 따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논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게 혹시 그게 틀리면은 우리가 얘기가 더 안 돼요. 지금 지지율이 아마 10% 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열에 9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인데 나머지 전부 나빠. 왜 나를 몰라줘라고 한 사람이 주장할 수 하는 건 괜찮아요. 광화문에 집회를 주고 시위의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9사람을 쓸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나.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자꾸 뒷전으로 하고 어떤 게 옳으냐? 이재명한테는 정권 못 준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면은 못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옳은데 그것도 서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안 될 것 같다.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업 처음 떨어졌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 피 흐르는 역사가 나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만일 이게 쉽게 진정이 안 되고 아마 국민들이 그리 쉽게 안 넘어가고 그 저항이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부딪히면 지금 2024년도에 또다시 피가 흐르느냐? 밤에 아주 그냥 겁이 말을 났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냥 넘어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론 아래서 계엄이 계속 장기화되거나 미뤘으면 아마 피가 흘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인데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로 그 초점을 자꾸 흐려지는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 민주의 가장 근본 원칙에 대한 확인은 하고서 그 다음 논의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예. 많이 다르시더라도 저도 좋아요. 뭐 보수가 절대 있어야죠. 보수가 없으면 세상이 망하게요. 당장 망합니다. 진보가 없어도 망합니다. 이게 서로가 주역에 보면 동의이라고 하고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고 다르면서도 같을 수 있다는 주역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언제나 불교적인 관점의 소중함은 불이론에 있고 관계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그랬죠. 어떤 존재가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사고방식, 존재 자체가 나쁘다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이기 때문에 말살해야 되죠.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게 소중하냐? 관계 맺음에서 선악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는 지금 나쁜 역할을 해. 나쁘게 봐.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고 나하고의 관계 맺은 방식이 뭔가 틀어져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망을 바꾸면은 그 사람이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판이 짜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판을 만들어서 서로가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관계망을 바꿔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절대악은 없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보죠. 절대악이 없어요. 절대악이 있는 종교, 원래 기독교도 그렇다고 봅니다. 기독교도 절대악이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기독교 교리가 그대로 근본적으로 무너집니다. 신은 절대선인데 어떻게 신이 창조한 세계에 절대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 교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도 절대악은 없습니다. 선의 결핍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도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는 논리가 왜 나오냐? 사탄이 신의 대적자로 본래부터 있었다면 신이 아니게 돼요. 완전한 신이 아니죠. 완전한 신의 세계에 어떻게 사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천사 타락시킨 사탄은 어디 있냐라고 또 물어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를 보는 사고방식을 자꾸 벗어나야 되죠. 옛날 같으면 또 몰라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이 딱 사회에 지배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온갖 세상의 온갖 정보를 우리가 다 보는 세상이에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용인돼야 되고 그 관계론적인 사고방식이 지배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그것이 깨져가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편 걱정이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지금 부사입함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네. 부사입함. 부사입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좀 읽어가 보실까요? 네, 읽으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때 사리불은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는 남몰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보살들과 대성문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그러나 무구층은 사리불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법을 위해서 왔소? 아니면 자리를 찾으려고 왔소? 사리불이 답했다. 나는 법을 위해 왔지. 자리를 찾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무구층이 말했다. 사리불이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목숨도 돌보지 않거늘 하물며 자리를 돌아보겠소. 사리불이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오온을 구하지 않으며 법을 구하는 자들은 안개에서부터 의식회까지의 18개를 구하지 않으며 법을 구하는 자들은 안처에서부터 법처까지의 12처를 구하지 않으며 법을 구하는 자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리불이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불, 법,
승리에 집착하지 않으며 법을 구하는 자들은 고통을 알기를 구하지 않고 그 고통의 원인을 끊기를 구하지 않고 고통의 소멸을 성취하길 구하지 않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닦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쓸데없는 논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의 원인을 끊고 고통의 소멸을 성취하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닦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실론이지 법을 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읽으시죠.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생에서 구하지도 않고 멸에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적정이고 적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멸을 행한다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고 영원히 벗어나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자들은 탐욕의 더러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탐욕의 더러움이 없으며 그런 것들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법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탐욕의 더러움이 있다면 이는 탐욕의 더러움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경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경계의 영역을 헤아린다면 이는 경계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취하고 버림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에 취하고 버림이 있다면 이는 취하고 버림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가서 읽으시죠. 그럼 계속 읽으시니까 누가 읽으셔도 돼요.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이 알라야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알라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라야를 즐긴다면 이는 알라야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법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에 따라가는 식이라면 이는 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법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안주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에 안주하는 것을 바란다면 이는 안주하기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보고 듣고 깨우치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깨우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고 듣고 깨우치고 아는 것을 행한다면 이는 보고 듣고 깨우치고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자들은 유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무의라 말해주는 것으로 유의 성품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의를 행한다면 이는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리부리여 만약 법을 구하고 싶다면 어떤 법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법을 설하자 500명의 천자가 티끌과 때를 멀리 여기면서 일체법에 대한 법안의 청정함을 얻었다. 예, 약간 거기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율마경에서는 10대 제자가 전부 그 약간 못난이 역할을 하는
경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못난이 굿이라는 게 둘입니다. 이제 사리불이 가장 대표적으로 못난이 굿이라고, 지혜제일 사리불이 가장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고, 안한존자도 가끔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리불이 처음으로 가장 못난이 역할을 하러 나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 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앉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 유막에서 그냥 푹, 그냥 바로 알아채고 말하죠. 앉을 자리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진리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서는 법은 진리를 하시겠죠. 진리를 찾아오셨소? 앉을 자리 찾아오셨소? 그러니까 그때 사리불이 혹시 저 앉을 자리 찾아왔는데요까지 했으면은 이건 진짜 파토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당연히 거기서는 난 진리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진리 찾으러 온 분이 앉을 자리 찾으세요? 하는 그냥 질문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앉을 자리 없음에다는 얘기, 정말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죠. 앉을 자리 나올 때 제가 여기다 제 해설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그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앉을 자리 찾아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대목을 좀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앉을 자리, 우리가 앉을 자리, 세상에 늘 중요한 게 우리 앉을 자리인데 안 좋죠. 중생이 가장 정말 우리가 허무의 바다에 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허무의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허전합니다. 그 어딘가 안주하려고 하죠. 그 늘 붙들으려고 하는 게 중생의 근본인 것 같아요. 논어에 보면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뭘 찾고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다르지만 그렇죠. 소지시 혈기박 미정.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계지제 색을 경계해야 된다. 색을 그냥 침착. 그 다음에 극기장약 좀 잘하게 되면 혈기방강. 혈기가 쎄가지고 그 다음에 계지제 투. 명예를 다투고 뭐 그러는 것이 이제 흠이 됩니다. 극기노약. 늙으면은 혈기 자기가 쇠약해지니까 재물로 그걸 붙들고 해서 계지제 뭔가 탐욕을 내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병이 되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는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 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근본 본능인데, 공자는 늘 경계를 하지요. 자리가 없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를 걱정해라.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까를 걱정하라고 공자는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제 불교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앉을 자리 찾아서 직위 탐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공자 얘기도 좀 들려주고 싶죠. 그 자리 탐하지 말고 무슨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시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현실입니다. 근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앉을 자리를 빼앗는 종교입니다. 앉으려고 하지 마라.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우리가 안심인명처 찾고 앉으려는 자리 찾으려는 사람들한테 앉을 자리 빼앗는 종교가 이게 말이 돼요? 저 이제 제 체험을 얘기하면은 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래도 한때 열심히 기독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혹시 여기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분들은 대학에 UBF라는 단체가 있는 거 아세요? UBF. 아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유니버시티 바이블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대학생 성경일기 모임이라고 해서 약자가 UBF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그 결집력을 가진 단체이고, 그 안에서 결혼도 시키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때 UBF 들었다면은 나 밖에서 보기에는 저기 이상한 꼴통단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좀 성경을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그때 그래 제가 찬송가도 몇 개 알고 그러죠. 빈 강의실에서 저한테 꼭 여성한테는 남성 목자가 배정이 되고 남성한테는 여성 목자가 배정이 돼서 제가 여성 목자 배정을 받아서 빈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집회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놀랬던 게 불교와 다른 점, 저는 이미 그때 불교 학생회장을 지냈었죠. 서울대 불교 학생회. 교양과정 불교 학생회장, 서울대 총불교 학생이 지냈을 거예요. 그쪽에서는 아마 제가 들어온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력을 보니까 불교학생회장을 한 놈이 왜 UBF에 들어갔나. 그런데 뭐 받아오는 걸 막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불교에 이미 그 불교 신자였었고 그런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 무섭구나. 이렇게 강렬하게 정말 든든한 바탕을 줘. 엄청나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극복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관문을 못 넘죠. 잘 부활,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이 관문을 믿음으로서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믿고 들어가면은 세상이 무서울 게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강렬한 희망을 주고 굉장한 힘을 주는 종교라는 걸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는 그때 저 불교 이해가 낮아서 그런지 불교는 앉을 자리까지 뺐는데 자꾸 앉을 자리까지 뺐죠. 영생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꿈꾸지 말라고 하죠. 모두 뺐어. 부처님, 예수님은 죽은 이를 부활시켜서 소생시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뭐 무슨 비군이 유명한 비군이죠.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와이로서 막 거의 미쳐가지고 왔을 때 성에 가서 겨자씨 얻어오라고 해가지고 겨자씨 못 얻어오니까 그렇다. 바로 가라. 네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부활, 영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본부터가 지향이 달라요. 바로 나가. 저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불교 형태가 나타나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바로 봐라. 부처님 와서 믿으라는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저는 불교의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바라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저는 의심부터 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불교야? 맞아? 이런 생각 바로 합니다. 어떤 방편으로서 뭔가 상을 줄 수는 있어요. 심상을 통해서 수련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진리 자체가 아니죠. 그게 계속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병, 육체 나쁘냐?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육체라고 바로 봐야지 왜 육체가 나빠요? 그렇죠? 저는 육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진리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건 방편이죠. 부정관 방편이다. 왜 육체가 더러워? 육체는 육체일 뿐이지. 이 불교의 근본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렇죠. 육체의 탐착을 떼기 위한 방편을 진리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쭉 불교의 그런 관점에서 쭉 나올 때 이제 바로 앉으려고 하는 두 번째 부처님의 진리가 쭉 이제 정착을 하고서 두 번째 앉으려고 하는 지점이 어디냐? 진리에 안주하는 겁니다. 진리에 안주하는 거. 그것도 앉음입니다. 바로 보지 않는 거 뭐냐면 부처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진리를 가르침을 쭉 정리하니까 진리 체계가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 체계가 뭐예요? 진리 체계라고 이제 소승 불파불교에서 정립된 것이 5위 75번이 그러면서 그 이전에 진리 가장 근본적인 5원, 6군, 12처, 18개 뭐 이런 이게 다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 체계 12연기 이게 진리 체계로 딱 소승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앉습니다. 이거 진리야. 그러면 바로 저는 이제 저같이 이제 대승교까지 백봉선생님 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 바로 의심합니다. 그거 진리야? 있는 그대로야 그게? 이렇게 묻는 게 바로 대승의 정신입니다. 왜 거기에 앉아? 그게 진리야?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절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 여기 첫 부분 보면 반야심경 있는 기분이죠.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뭐죠? 색즉시공 공직시대. 첫 번째 시작이. 그게 색만 문제가 아니라 수상행식 엮였으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이다 그랬어요. 근데 공을 또 실체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공은 뭐예요? 선입견 어순에 가까워요. 오히려 실상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연기적인 실상을 공이라고 말하는 거지 공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생겨버리죠. 사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괜히 요즘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양자역학과 불교를 다 매치시키면서 양자역학과 공을 딱 연결시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모든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그 무엇이 공이라는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실체성을 부정하는 게 공인데 공이라는 건 바로 이 색즉 시공이거든요. 이대로 공이지. 이게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모든 게 있는 게 공이 아니에요. 이게 공이라는 건 뭐냐? 이걸 고정적 불변의 실체성이었고 이건 연기적이다. 이걸 실상으로서 공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공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그거 실체 아니야. 그거 연기적이고 그것도 진리 아니야. 이게 공입니다. 그런 색수상행식도 선입견 없는 눈으로 바로 봐라. 이런 얘기 오히려 색즉시공 공직시대는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예요? 6분 12초 18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게 뭐죠? 무명 영무명지 그러니까 12연기 12연기 다 부정했죠. 그때 절대적인 진리 체계로 얘기하던 12연기 다 부정했죠. 또 사성제 부정했죠. 무지영무도 암도 없고 어둠도 없다 다 부정했어. 이게 바로 요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앉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진리다. 한번 앉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뺏어. 봐봐. 왜 그거에 앉아? 그게 진리야? 거기에 앉으려는 것을 사정없이 윤화경도 부정하고 반야심경도 부정하는 거예요. 앉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 불교는 그래서 앉을 자리 뺏는 종교예요. 앉으려고 하면 앉을 자리 뺏고. 그 불교는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앉을 자리가 없는 종교입니다. 라는 저는 표현을 썼어. 앉으려고 하는 그 집착을 우선 놓으세요. 앉으려고 하는 그 집착을 놓으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앉으려고 하는 그 집착도 놓으면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대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눌러까요? 예. 대기실 누르고 수락. 수락이 제가 잘 저기 대기실 하나? 수락. 네. 오셨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정확히 봐야 되죠.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다. 불교는 정말로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병이 되는 종교가 바로 불교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방정맞은데 왜 그런데 불교는 불상은 전부 앉은 불상밖에 없냐라고 제가 단식을 하는 거죠. 불교는 앉을 자리가 없는 종교인데 왜 불교는 전부 앉은 불상밖에 없냐. 그게 좀 제발 제가 그 녀석 좀 약속을 어겼네요. 제 조각하는 그 후배가 있는데 너 좀 걷는 부처님을 만들어 많이 그래서 고급 중에 그랬는데 걷는 부처님 나는데 갑자기 불교로 걷게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은 저는 앉는 부처님만 있다는 게 저는 불만인 거예요. 불교는 오히려 앉을 자리가 없는 종교다. 그래서 사리불이 이 많은 대중이 어디에 앉을까라는 것을 근심하는 그 대목을 탁 잡아쳐가지고 바로 유마거사가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앉으려는 데를 찾으려는 그 집착을 빌밀해서 가장 최고로 진리에도 들어앉지 마라. 여기 말하는 것들이 많죠. 첫 번째가 5, 12초, 18개 그래가지고 반야심경의 현머리 같은 게 나오고 불법승 삼보라는 것 때도 그것도 진리라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쫙 다 나왔죠. 알라야를 구하지 않고 법에 진리에도 안주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진리에도 안주한다. 유의를 구하지 않고 무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왜 그러냐? 불교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 아주 근본적인 불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특징을 모르고 믿으면은 잘못 믿기가 딱 쉬워져요. 불교는 어떤 종교냐? 있는 그대로에 딱 초점을 맞춘 종교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부터 다르냐? 그 이전의 그 우파니샤드라든지 인도 철학의 흐름하고 비교해 볼 때 특징이 바로 드러나요. 그 우파니샤드라든지 그 이전의 인도 철학은 어땠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믿음에 의거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철학이 우파니샤드 사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상이에요. 우파니샤드 사상은 뭘 믿었죠? 근본적으로 오마이교입니다. 우파니샤드에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다라는 걸 우파니샤드는 믿지 않으면 나중에 인도 철학의 근본 흐름이에요. 세계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까? 영혼이라고 말할까? 그게 브라흐만이에요.
나의 근본 아트만이에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브라만이 참으로 있는 것은, 세상에 참으로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참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가르침은. 이것들은 브라만과 아트만의 가현, 거짓 나타남이에요. 참으로 있는 것은 우주의 근본인 브라만,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예요. 나의 근본과 하나다. 이것 딱 믿는 거예요. 이게 인도 철학의 뿌리예요. 그러면 이건 있는 그대로에 들어가나요? 아니거든요. 불교가 보기에 부처님 바로 물었죠. 아주 무서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제자가 떠나려고 했거든요. 나와요. 아, 부처님 왔는데 말이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가르쳐 준다고 했니? 너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어. 나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 아트만이라는 거, 정말 불변의 아트만, 근본인 아트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을 봤니? 논리적으로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 있었니? 없었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있다는 걸 아무도 증명 못해요. 왜? 증명할 수가. 원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철학적으로 자명이에요. 왜 자명하냐?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제 제가 철학과는 티를 좀 내겠네요. 그런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적인 세계 속에 아무런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 증거 될 수가 있나요? 아니,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신 존재 증명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시도를 했어요. 신 존재 증명을.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공을 못해요. 왜? 성공 못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 이 현실적인 경험 세계에서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신의 존재 증명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부정도 안 돼요, 이건. 네, 부정도 안 되는 게 누가 주장했어요. 야, 신은 없는 게 틀림없어. 무등산 기술계에서 수많은 아주 독실한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싹 죽었다더라. 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바로 거기다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 아니, 부정할 수. 야, 신께서 하늘나라에 아주 깨끗한 영혼이 필요해서 급히 들어가신 거야. 그게 아니라는 또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아라든가 브라만이라든가 신이라든가 하는 것은 증명이 안 됩니다. 원래 증명이 안 되니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묻으셨습니다. 너 그걸 체험한 적 있니? 그런 불변의 자아를 체험한 적 있니? 눈에 보거나 만져보거나 체험한 적 있니? 없습니다. 부처님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야, 왜? 체험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존재에 의지해서 내 삶을 설계하려고 그러니? 증명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았잖아. 그럼 왜 그걸 붙들고 늘어져서 내 삶을 거기에 바탕해서 설계를 해? 그것은 고통밖에 나을 게 없어. 부처님 무슨 말이에요? 불자들이 저는 근본자세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정말 사실 거기에 의거해서 삶을 설계해야지 왜 보여주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존재에 의지해서 내 삶을 설계하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그 다음에 모든 얘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 모든 얘기들은 방편이에요. 방편이에요. 그것을 도와주기,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을 바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내세워진 방편이라고 바르게 인식할 때 병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인간의 본 속성이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걸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의식이 없으면 매몰되어 버립니다. 방편을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방편에 들어 앉아버리죠. 앉을 자리를 거기서 찾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타파하려는 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근본에. 바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반야심경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 우리가 그렇게 반야심경을 저는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죠. 소승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한 거거든요. 반야심경 앞에가 전부 그래요. 반야심경 전부가. 5원부터 12처 18개, 사성제 12연기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무지영무득. 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에 전도몽상이에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순간에 전도몽상이고 이것을 바로 깨트린 것이 전도몽상을 벗어나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는다. 그럼 반야바라밀다가 바로 뭐냐? 그것을 깨트리는 바른 문이 반야바라밀다예요. 반야바라밀다가 어디 신비한 지혜가 새로 생기는 줄 아는데 이거 참 큰일이거든요. 그런 신통력이 생기면 수행을 하다 보면 반야 지혜가 그냥 휘황찬란하게 나온다? 그런 말은 없어요. 물론 통찰력은 생기고 그건 생기지만 반야라는 건 근본 뭐냐? 공을 바로 보는 게 반야예요. 공이라는 건 무실체성이고 그 실상을 바로 보는 게 반야라는 말이죠. 실상을 바로 보는 것, 그런 진리에 대한 집착까지도 다 깨고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반야다. 그래서 반야 의지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룬다. 이거 정말로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을 딱 압축한 것이 반야심경이거든요. 이게 무섭죠. 저는 반야심경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쳐요. 이게 소름 끼쳐요. 그런데 그 반야심경도 이제 또다시 이제 상으로 만들어요. 색즉시공이 된다. 아니 또 업된다. 눈이 업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 나 그 반야심경 설법하는 분들 저 돌아가실 뻔했어요, 진짜. 아, 그래. 겨우 그냥 그걸 깨뜨리라고 했더니 이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이제 또 진리로 삼아. 응? 큰일 나죠. 그래서 정말로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의 가려는 정신을 놓으면은 모든 것이 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병이 됩니다. 이제 백공선생님 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작업이에요. 또 백공선생님 내시는 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바로 봐야 돼요. 허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허공 없어요. 허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방편으로 허공을 하셨는데 허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하셨지 허공선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은요 이거 큰일 난 병이 걸려요. 허공병이 이제 심하대요. 허공도 선생님이 뭘 깨시려고 했는가를 바로 봐야 돼요. 응? 모습이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모습을 잘 그리자. 이 속에 뭔가를 깨면서 거기에 안 걸리시려고 한 자체가 저는 너무 역력하게 보여가지고 선생님 참 선생님 같은 경제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돌 굴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굉장히 아주 장치들이 많아요.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한 장치들이 굉장히 백공선생님 설법소에 저는 느껴요. 그걸 깨려고 부딪히면 깨려고 이걸 잊으면 불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는 분들이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불교는 근본적으로 앉을 데가 없다. 부처도 앉는 자리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을 거예요. 제가 그 경전 확인했는데 게을러서 확인을 자꾸 안 해요. 법가모니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복지는 일을 하셨대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이 완전 완성되신 분인데 왜 뭐하러 복지는 짓을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고 하셨다고 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부처지. 부처라는 건 폼 잡고 앉는 자리가 아니다. 부처다움이 바로 실현된 이 활동이 부처인 것이지 부처성이라는 게 따로 딱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부처다. 저는 그래서 앉은 부처님보다 정말 걷는 부처님을 하고 싶다는 게 이 활동하는 모습 자체가 부처성인 것이지 이게 어떤 부처성이라는 게 딱 들어앉아서 폼 잡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죠. 이걸 제 책에서는 좀 그 전에 늘 말씀드렸던 바로 진여성, 진여와 생멸 이 얘기로 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는 종교라는 걸 저는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좀 제가 밝혔는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수도 없이 한 얘기인데 또 한 번 해도 괜찮아요. 불교는 앉을 자리 없다.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러죠. 백공선생님 말씀에도 그 송곳 꽂을 땅 없다는 의견이 토란 투기 가지 않고 어디서 들어가? 송곳 꽂을 땅도 없네 하는 얘기가 선생님 쓰인 개성에도 있는 것 같은데 송곳 꽂을 땅이 없어요. 송곳 꽂을 땅. 그건 뭐냐? 바로 원효대사가 생멸론과 진여론의 이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는 게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원효대사의 틀에 맞춰서 또 한 분 보셨다. 이렇게. 맞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백봉 선생님이 공부하시는 분도 그 틀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공부를 하느냐? 끊임없이 요 생멸의 세계, 끄달리는 세계,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참된 삶, 이것을 찾는 거예요. 참된 삶이라는 건 끄달리고 생멸하는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가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끄달리고 이 생멸의 세계는 그 끄달리는 근본 원인을 보면은 그 신시명에 나오듯이 지도문안이나 유형간택. 그랬어요. 거기 첫 번에. 지극한도는 어려울 게 없는데 오직 간택 요거냐 요거냐 저거 오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래 우리가 거의 모든 병이 걸리는 근본을 보면은 집착이 내가 옳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않기 이렇고 저거. 여기에 이것을 바로 보지 않고 딱 거기에 우리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고 집착하는 데부터 우리가 그 생명의 세계에 고통의 윤회를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출발이라고 여겨지죠. 그걸 원효대사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멸문이라고 했어요. 생멸의 세계다. 생기고 소멸하는 것이 있는 세계, 생멸문이죠. 이것과 저것이 대립하는 세계, 생멸문이죠. 우리 공부라는 건 끊임없이 생멸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영으로 가. 진여라는 건 차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 차별이 없는 무차별의 세계, 절대성의 세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상대성의 세계를 바로 상대성을 생멸문이라고 하고 거기다 놓으면 절대성을 진여문이라고 봐도 돼요. 상대성과 절대성이에요. 그런 상대성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거길 떠나서 절대성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공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는 그렇게 방향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분별을 넘어서서 그 분별을 넘어선 진여 이쪽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근본이죠. 그런데 원효대사의 틀에 보세요. 그 생멸의 세계에서 진여문으로 딱 도착을 했어. 딱 도착을 했더니 진여가 발로 차. 여기가 진여문이라고 하고는 앉으려고 했더니 여기는 앉을 땅 없어. 그러고 발로 차. 제가 발로 뻥 찬다고 표현을 썼어요. 진여한테 엉덩짝을 한번 맞아보세요. 진여한테 엉덩이 맞는 기분이 어떤가를 느껴보셔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거기 출발했던 거 도달하려고 했던 지점이 앉을 자리가 없다. 그 엉덩이 맞는 거예요. 진여한테 발길로 차이는 거예요. 쫓겨나요. 왜? 진여의 본질이 뭔가요? 아까 무차별이라고 그랬어요. 무차별의 세계다. 절대성의 세계예요. 차별이 없어요. 절대라는 것의 근본 표현이 뭐예요? 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맞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라고 딱 표현했는데 이것은 절대고 저기는 상대다. 네가 도달한 여기가 절대야. 저쪽은 상대야 하는 순간에 짝이 있는 거잖아요. 저쪽 상대와 짝이 딱 생기잖아. 이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가 발로 찰 수밖에. 너 앉을 자리 없어. 절대는 송곳 꽂을 땅도 없어. 진여에 도달하는 순간에 쫓겨나게 돼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근본적으로 진여에 앉으려고 하면 발로 차니까. 송곳 꽂을 땅도 없는 곳이 바로 진여다. 왜? 차별이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진여와 생멸이라는 차별도 떠나야 진여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절대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절대성 앉을 자리 절대 없어요. 절대성을 바탕으로 그거에 앉으려고 하지 절대 갈 수 있는지 안 앉아. 원래 앉아쓰지가 않으니까. 절대성에 발로 한번 차이는 체험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애써 하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절대성에 도달하는 순간에 바로 상대의 세계로 환원돼요. 만법규이라는 얘기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 낙동강 700리의 물새가 온다. 아마 지금도 그거 있나 몰라? 그대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풀어도 돼요. 귀라니 낙동강 700리 물새가 오는 세계로 돌아갔어요. 하나가 어디로 가? 하나가 따로 있으면 큰일 나게. 낙동강 700리의 물새가 온다. 좋을 시고야. 좋을 시고. 그런데 일단은 그 엉덩이 차여본 체험을 한 사람이 그 돌아와서 사는 세계와 엉덩이 못 차여보고 그냥 헤매는 사람이 세계가 달라요. 진여를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의 세계는 달라요. 대자유의 세계예요. 이제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매달려서 아웅다웅하면서 거기에 그냥 파죽걸듯이 하면서 살던 세계가 진여의 발 한번 채고 돌아오니까 이 세계가 바로 진여의 세계야.
한세계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때 그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가 업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업을 벗어날 길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업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업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건 업 아니에요? 업을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업을 벗어나자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수가 있느냐? 바로 진여의 세계를 거쳐서 바로 그 바탕으로 이 상대성의 세계를 논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걸 부사의업이라고 원효 스님이 표현했어요. 불가사의한 업이다. 그 업은 고통을 산출하는 업이 아니라 논의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업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건 이제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묘용이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묘용. 진공묘유라고 하나 묘용이다. 정말 묘한 작용의 세계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생멸의 세계에 매달려서 황당하던 그 업은 계속 고통을 낳고 그냥 줄줄이 업을 낳는데 이미 진여를 탁 채이는 저쪽에 돌아온 분의 업은 묘용이에요. 묘용. 불세계를 장엄하는 정말 오묘한 작업이 자기지 업이지 이것이 고통을 낳는 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요 바로 선생님이 절대성과 상대성이 바로 나오는 거고 이것이 바로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계속 또 이제 들으신 분 또 들으세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요. 아 그럼 진여에 일단 가보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언니 적어도 그것도 간 다음에 그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성 진여한테 차이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거야 이제. 아이고 이 사람아 벌써 그렇게 나를 중생에다 딱 놓고 하는 그 사고방식 깨는 데가 출발이야. 사고의 전환이 바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봐. 내가 그래서 이제 참 우매한 어리석은 비유인지 몰라 그런 비유를 남자와 여자에 매달려서 거기에 그냥 싸우고 할 때는 그게 생멸이야. 그런데 적어도 그 바탕 남녀가 떨어진 사람이라는 바탕에 딱 쓰는 순간에 그때는 사람이 진여해. 남녀라는 바탕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입장에 설 때 그게 진여의 입장인 거야. 모든 생멸을 넘어서는 그 시각을 가지는 게 바로 출발이다. 너의 수행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 진여 가기 전에는 나 아무것도 못해. 그거야말로 진여와 생멸을 벌써부터 쪼개놓고 절대 둘로 딱 나누는 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여에 도달하니? 진여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본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바로 차별에 매달리지 않는 그 시각이 진여의 시각이다. 그 시각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그대로 진여의 삶이 이어져 나오는 거지. 진여의 세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나는 생멸의 세계니까 아직 아무것도 못해? 그거야말로 진여와 생멸을 딱 둘로 쪼개고 절대와 상대를 둘로 딱 쪼개는 시각이 서는 거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부가 일어나려면 진여와 생멸을 둘로 보지 않는 그 시각을 딱 그 자리에 벌써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교는 바로 그 전환이에요. 자세히 전환. 그러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진여를 바탕으로 생멸을 굴리는 그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바로 진여를 바탕으로 생멸을 굴리는 도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예요. 저는 백봉 선생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전문을 해요. 참 선생님 아까 우리 같은 짱구를 굴린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굴리실 거 없이 툭 나오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습을 잘 굴리지 않는 순간에 앉을 자리 없어요. 모습이에요. 에? 그리고 잘 굴리는 것에 모형이 있어요. 생멸의 세계 버리지 않아요. 지금 신물계니 쫙 읽어보면 바로 그것이 모두 다 진여와 생멸 원효 스님이 얘기한 그 틀 속에서 전부 설명이 돼요. 토란 포기 나무란 그 하나 가꿀 땅 없어요. 송곳 꽂을 땅 없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송곳 꽂을 땅 없는 게 허공성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생멸을 굴리는 이 묘한 가르침이 바로 백봉 선생님의 모습을 잘 굴려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장님 틀렸나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백봉 선생님께 그래도 저처럼
저 수혈형이 저 원흉인데, 저 무용교사라고 하지만 수혈형이라 저 원흉이 글쎄, 저 왼수 같은 분이 아니지만, 글쎄, 참 이상한 분이 재수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때 기억을 못 하실 거야. 할 일도 없는데 선생님 시봉이나 드리래. 재수하는 사람이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재수하는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지가 재수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고 왔는지 몰라. 하여튼 그 대학생 불교연합회 조직이 쭉 있으니까 대전에 아마 그 조직이 있어서 성태형이라는 놈이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다는 소문을 대전 불교 쪽 어떤 그 우리 선배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 선배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기억보사 한동인이라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할 일도 없는데 선생님이랑 오시래. 그 말에 저도 또 끌려가지고 떨렁떨렁 간 놈도 웃었죠. 정말 수학일이 정석하고 정통형을 딱 두 번을 들고 준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갔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절에서 다 될 줄 알았더니 선생님 주무시는 방에 아랫문만 따뜻해. 선생님 주무시는데 저는 운목에서 자는데 냉골이에요. 그때가 2월인가 3월부터 제가 모셨어요. 냉골이에요. 그때 추울 때거든요. 그래도 냉골에서 잘라니까 사람 죽겠더라고. 이불도 시원찮아. 이불도 제대로 안 줘. 무슨 저기. 그래가지고 두툼한 방석을 갖다 밑에다 깔고 이불을 덮여야 되는 이불이 없어. 제가 어떤지 아세요? 배에다 방석을 두르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묶고 잤어요, 제가. 추우니까. 오죽했으면 그 고생을 하는데 자다가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자다가 코피 터지면 도통한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저처럼 선생님 아랫목에 주무시고 제가 이불 자리 펴드리고 제가 운목에서 자고 한 게 6개월이에요. 6개월 딱. 그래도 저만큼 가까이 선생님 모신 분도 별로 없을 거요. 참 뼈아픈 소리 많이 듣고 선생님한테 혼도 엄청나게 났지만은 그래도 참 저 원수 같은 수혈형 때문에 그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참 저는 굉장히 평생의 어떤 그 전기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는 바는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이 유마경의 가르침과 대승의 가르침을 백봉 선생님 참 고사로서 제가 모실 끝까지도 반야심경 나보게 오셨거든요. 저 가끔가다 아주 비아냥 많이 가요. 성분은 참 똑똑하다. 하는 것도 많고 그게 칭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모시면서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불교를 보는 눈, 이 눈이 백봉 선생님이 주신 거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솔직하게 얘기하면 백봉 선생님 문화생들 중에서는 제가 약간 이단하라고 배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저기 백봉 선생님 가르치면 등지고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시대의 선풍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거든요.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저는 가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 가나서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세마디 때문이 아니라 가나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의심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제하는 게 가나의 근본인데 가나야. 화두에 어떻게 의심이 일어나더냐. 의심이 일어나느라고 한 세월 선생님은 참 근기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의심도 안 일어난 무자를 가지고 타통을 했어요. 선생님 얘기 들으셨죠? 무자 화두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교에 우리 식으로 불교에 정말 맹탕이시거든요. 선생님 맹탕이에요. 반야심경도 못 외우셨고 불교 개념도 훨씬 모르셨어요. 그런데 의심도 안 일어나는 무자를 가지고 우격다짐을 화두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지독하신 분이 그러게 우격다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겠더래요. 병이 나서. 이거 무자 들다가 죽겠다 싶으면 무자를 버리려고 하셨대, 이제. 그랬더니 이놈이 거꾸로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라네요. 그래서 결국 그냥 들어가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여러분 되겠나 생각을 해서 저는 가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의심이 안 일어나요. 1700공안 다 들으면 여러분 의심나는 공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일까? 의심이 더럭더럭 일어나십니까? 부자가 강아지 개는 불성이 없다. 의심이 팍 일어나세요? 판치생모다. 일어나세요? 입에 타 물입에 타. 의심이 팍 일어나세요? 의심 일으키느라고 한 세월이에요. 억지로 의심 일으키느라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말귀라는 화두를 딱 제시하시고 이런 대승의 근본 취지를 새말귀 속에다 딱 선착하셨어요. 앉을 자리 없는 정말로 생멸과 진여문에 의해서 저 제대로 이 모습을 그려내는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모습을 그려내는 노래를 새말귀 속에 저는 응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새말귀의 세례를 받은 분들, 기독교 말 아니지만 세례를 받은 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여기에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럼 네, 사리불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길었는데 다음에 나가면 끝이 없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유마경의 묘미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 모든 법에도 안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철학적으로 불교와 선입장이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실에 맞아요. 모든 언어는 어떻죠? 모든 언어. 말은 세상을 고정시키고 자르는 게 말이에요. 성태행위를 딱 지칭하면 어떻게 돼요? 성태행위를 다른 존재로부터 구분해냅니다. 이름에 맞는 실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태형하고 저를 부르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저는 변하겠죠. 그 이름에 딱 상응하는 실체가 없어요. 없죠? 그건 분명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태형이라는 것을 외연히 요 몸뚱이로 딱 잘라질까요? 요 몸뚱이로 성태형이가 딱 요것이 성태형이라고 잘라질까요? 아니에요. 벌써 수많은 성태형이가 세상에 나가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저 외연이에요. 가족도 일종의 저 외연으로 작용이 다 되고 있고 그래서 요 육체라는 것으로 딱 한정된 성태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한히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도 변화의 흐름 속에 이렇게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늙어 죽기 전에는 성태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붙잡아서 보는 것이고 무한히 공간적으로 또 외연이 되어 있어요. 쭉 뻗어나가 있어요. 그런 성태형을 육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딱 한정시켰어요. 요게 바로 모든 이름이 그래요.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지 몰라도 그 이름이 있는 그대로는 드러낼 길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원래 않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딱 통해서 그 존재의 특징을 우리는 연상해요. 여러분은 성태형을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나요? 잘생긴 애 뭐가 생각나나요? 말빨이 좋다는 생각이 나나요? 그 특징을 딱 떠올리죠. 나머지는 다 죽어요. 부활해서 다 죽어요. 모든 이름이라는 건 그렇게 있어요. 딱 지시하는 순간에 그 존재의 어떤 특징이 쫙 드러나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실들은 그 어둠 속에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왜? 있는 실상을 그대로 인식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씀으로써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 다른 점만 딱 부각시켜서 우리한테 그걸 알게 해주는 효용성이 있단 말이죠. 그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 그대로 세상에 있다고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정교하게 이름을 얽고 말을 엮어서 이론을 구성해도 절대 세계와 맞을 길이 없어. 왜 안 맞죠? 이름이 원래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런 지시적 기능을 가진 도구였는데 그 도구들을 연결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습이 제대로 나올 턱이 있나요?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이름과 그 언어를 정교하게 엮어서 이론을 구성하더라도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유명한 가르침이 바로 중론이에요. 중론 저는 왜 기억이 나느냐? 중론을 가지고 제가 대학 졸업 논문을 썼어요. 중론을 그때 저는 산스크리트로 좀 읽었습니다. 그 중론 한 챕터만, 제 1장만 산스크리트로 제가 읽었어요. 실제로. 그 산스크리트 공부를 하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더니 그때는 산스크리트 가르쳐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서울대는 물론 없었고 동국대학교도 산스크리트 강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무리한 욕심을 낸 거를 공부를 해보겠다. 지금도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를 공부한다고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찾았더니 문법책에 아주 제일 정도의 문법책 하나와
실제로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작문도 시키고 번역도 시켜가면서 문법을 두 개를 찾았어요. 그 문법을 봐가면서 그 문법 소개라고 작문과 번역을 하는 그 책을 놓고 지금 그 책이 제가 왜 못 버리냐. 새카네요 책이. 그 장문까지 제가 다 했으니까. 산스크리트 장문 다 했어요. 그 한 거. 제가 아까워서 못 버려요. 아니 그러고 얘 젊은 시절에 피땀이 들어간 책이라서 저는 지금 산스크리트 다 잊어버렸어요. 거의 알파벳 정도만 기억이 나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 몇 개 기억나. 그 뒤로는 한문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한문을 주로 해버리는 바람에 못 썼지만은 그래서 제가 욕심을 가지고 중론을 영역본을 놓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본을 놓고 영역과 대조하면서 산스크리트로 제가 읽었습니다. 중론을 근데 읽고 보니까 제 결론이 그거예요. 다 몰라도 나중에도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중론은 모든 이론을 다 깨트립니다. 모든 이론을. 왜냐하면 중론을 보면 불거, 불래, 불생, 불멸, 뭐 불일, 불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딱 단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립되는 주장들 다 깨트려요. 다 깨트려요.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중론이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갔어요? 모든 이론 다 깨트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이론도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해야 되는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아무리 정교하게 구성해도 사실과 안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계가 영원하다는 주장을 해? 아무리 정교하게 주장해도 그건 모순이다. 쫙 들어가면 모순이 나옵니다. 아니면 세계의 근원은 하나다. 그렇다고 치고 쫙 모순이 나와. 인과를 얘기해. 인과가 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인과를 설명하는 대개 4가지 틀이 있어요. 원인 중에 결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원인 속에 이미 결과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결과는 따로 새로 생기는 거다. 사지선다형이에요. 중론 재밌어요. 원인 속에 결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 있지 않지도 않고 없지 않지도 않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이론을 다 깨트립니다. 다 깨트리고 결론이 뭐냐? 인이라는 말로 딱 고정불변하는 그 실체가 세상에 없으니까 아무리 그런 인과론을 말로 정밀하게 구성해도 결국 어느 하나도 맞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중론이고 이 중론의 사상이 반야사상과 연결되고 공사상과 연결되는 거기 바로 접점이 거기에요. 반야라는 게 뭐예요? 그런 이론의 그걸 모든 걸 벗고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게 반야죠. 공이라는 것도 그것들이 참모습이거든요. 중관사상과 반야사상, 공사상이 딱 이어져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서는 어떤 말로 된 이론도 진리일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체계를 아무리 정교하게 세워도 그건 방편이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렇죠. 금강경이 조금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떼놓고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게 금강경에 딱 나오죠. 그래서 대승에서 그렇게 뗏목의 비유를 중시하고 표열지의 비유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법에 안주하는 것조차 어디에 앉을 자리뿐이 아니라 법에 진리라는 것에 안주하는 것조차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실사 못 본다. 이게 바로 사리불이 앉을 자리 찾는 데서부터 출발한 결론입니다. 아주 참 재밌죠. 근데 유마경의 묘미는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앉을 자리 찾으면 안 돼요 하고서 또 이제 진짜 앉을 자리를 찾아줘요. 아 진짜 웃겨요. 뒤에도 그래요. 뒤에도 먹을 거 찾지 말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먹을 거 갖다 주고 아 그래요. 세상에 또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앉을 자리 찾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좀 짧게 하죠. 뭐 앉을 자리 찾는 얘기까지 하면 시간 나갈.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앉을 자리를 찾아보죠. 모든 대중은 더 거기다 앉히는데 앉을 자리 찾던 사리불이나 송문은 또 못 앉아요. 워낙 자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앉을 자리 찾던 사람은 못 앉아. 앉을 자리 안 찾던 대승보사들은 더 가서 앉는데 그러니까 앉을 자리 찾던 소승들은 못 앉는데 정말로 이 세상 벼슬 자리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리 욕심 없는 사람들은 가서 턱턱 앉을 수 있고 자리 찾던 사람들은 좀 못 앉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예, 짧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